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도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제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들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이호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그 안에 고귀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는 육신적 인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부활의 삶으로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듯 신령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여 그 속에 생명수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가라앉은 심령에 영원한 생수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에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봄날에 피어나는 꽃처럼 이 땅의 어린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보기에 좋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가정들이 책임을 맡은 가정들이 그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한 아름다운 그런 품성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와 형제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이 사회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유치원으로 나갈 때 어린이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옵시며 그들의 지식이 성장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확장되어지는 복된 장소들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주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매와 같습니다. 참 봄이 되어서 온 천지에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진 자리에는 새잎과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으면서 나무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햇살과 바람과 비를 맞으며 나무에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은 사과가 열릴 때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꽃이 핀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가 자신의 일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크게 성장했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꽃은 지게 되어 있고 나무는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려 맛있게 익지 않는다면 사과나무는 있을 이유, 존재할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무를 보려면 소나무를 심는 것,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좋고, 꽃을 보려면 더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려 제대로 익지 않은 사과나무라면, 현명한 주인이라면 그 나무는 베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묘목을 가져다 심든지 꽃을 볼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나 헌신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삶 속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른 새벽에 나타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장면은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절 저녁에 나타났고,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은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부활절하고 일주일 지난 그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에 찾아와서 빈 무덤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만 했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도적맞다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며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무덤 안에 처음 봤던 장면과 다른 장면이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보지 못했던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머리맡에와 발밑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울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왜 빈 무덤에서 울고 있냐고 묻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돌아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제발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겼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그 시신을 찾아가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이 대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지고 싶은, 찾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생님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천사를 보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런데 누구만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났던 베드로도, 그렇게 훌륭한 요한도 못 보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천사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언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 마리아에게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시기심이 생기죠. 누구는 무슨 예수님을 봤다더라,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더라 하면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생겨요. 여기서 보면 왜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천사를 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는 사랑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비와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신비나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컸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는, 첫 번째 보는 그런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것을 보았다, 누가 그것을 첫 번째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신비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신비가 없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들었고 믿고 있다면 그런 신비가 없어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지금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마지막 성만찬 자리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아직도 거기에 모여 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문을 걷어 닫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담벼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자물쇠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번호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번호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식 인사로서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잘 있었냐? 묻는 거죠. 이렇게 인사하시고 뭘 보여주십니까?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창자국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절망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기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숨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해지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용서하면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기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여기 비둘기가 있네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를 용서하도록 가르쳐 주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키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나 대신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너희는 조금도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제 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그때만 제 아들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언제 성령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가장 잘 들릴 때는요, 세상 소리에서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감사와 찬양 안에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껴있다면 언제나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르침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발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참 저도 좀 들어봤더니 말씀을 잘 쪼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수작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들어본 사람 알 것인데 바로 구원파 교례를 가지고 말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카톡이나 문자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하고 사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절이다,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사라진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죽은 후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부활이고 지금도 생명이지 죽은 후에 부활이고 죽은 후에 생명이란 그건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을 주장했습니다. 헬라 사상을 보면 전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랍 사상과 그리스도의 사상은 다릅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영혼이 있어서 죽은 후에도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무슨 영혼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살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함께 살면 그가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질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없는데 앞으로는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생명이 있어야 가을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생명이 없는데 가을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생명이 없으면요, 죽은 후에 생명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죽은 후에도 같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영원히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랍고 영광스럽고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임마누엘, 같이 계시다는 것이죠. 영원히 같이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느끼며 사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계통의 어떤 합리주의를 따지는 나라에서는 도마가 굉장한 신앙입니다. 왜요? 뭔가 확실해야 확실하게 하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는 남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봤습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나 요한처럼 보지 못했어요. 제 아들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지 않았어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헛걸 본 걸 알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평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는 성령님을 따른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다면 문제지만 있다면 그걸 보지 않았다도 본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보았다 안 보았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안타까운 게 뭐예요? 넌 꼭 그렇게 손가락 넣어보고 봐야, 네 눈으로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예요. 바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말에 꼬이네요. 예. 사도 바울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은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고 이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오래 사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 천국 가기 싫다. 그 오래 사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몸은 아프고 오래 사는 거 힘들죠.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원이지 오래 사는 것이 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요, 땅에는 평화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쁨에 넘쳐 산다는 것도 살아야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찌들어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 속에 있다면 어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이 예수님이 100번 부활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라니까 맨날 눈 감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눈 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주고 사랑하고 은혜 줬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임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음을 알고 기쁨이 넘쳐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쳤
바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1종금) 권영리 권사님, 김재각 김삼래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춘희 집사님 드렸고요. 결혼 33전을 맡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집사님 드렸고요. 생일 감사한금 유경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박흥근 장로님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한금 오정원 김명숙 외에 여러분들께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물질들이 헌신합니다. 들은 성도들 기억하시옵시되 11조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함으로 또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금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물질을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꽃으로 강단을 장식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시며 또 주일원금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갚아 주옵소서. 찬양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가 좀 있습니다. 좀 이제 봄이 되어서 이게 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변 풀 작업,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식사하시고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계란과 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그 사실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 기쁨으로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